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지만 보여주셨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괴롭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간혹 누군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리냐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말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매주 작은 부활절로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장면을 서술한 마가에 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서 냄새가 날 것을 알고 그 시체에 냄새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앞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날 때 돌이 터졌던 사건과 비슷하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무덤 입구를 임봉했던 일이 무색하게도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이 무덤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의 연속으로 이들을 바라본 마리아와 경비병들은 매우 놀랐지만 천사들은 이들을 안심시키며 이르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3번이나 언급했던 대로 부활하셨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고발한 내용이었던 성전 4일 만에 다시 짓고 일어난다는 그 성전은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외형적인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 자체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과 함께 그와 약속했던 그곳으로 갈 것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들은 천사들이 준 임무를 가지고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예수님 입장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않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모든 의견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놀라운 것이 있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본 경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약속하신 곳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부활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너희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예수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해결되었습니다. 앞서 온 것처럼 물론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것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저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영역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과학의 지식에 발전한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만큼이나 놀라운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들의 눈앞에 사람의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감추려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쯤 되면 인정하고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 그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도 보았는데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감출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의 태도가 놀라운 이유는 이들은 오늘 말씀이 있기에 바로 앞장인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심보다 더 큰 사건, 죽음을 이겨냈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것입니까?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말씀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나의 대적자,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밖에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볼 수 없는 부활 사건,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간혹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증거를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를 계속해서 보이고 계신데 우리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이들, 예수님께 향품을 부으러 온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여인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갈릴리에 갔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의심했던 제자들이 있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들조차, 예수를 의지하는 이들조차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에서 당연한 일이 이들에게는 매우 놀랄 일, 이해되지 못할 일 또는 무서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의 앞에 나타나시니 매우 기뻐했고 예수를 판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처럼 이래도 예수님에 향한 신뢰,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왔고 예수님이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따랐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금껏 내가 믿고 따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부활하셨을까? 한편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에 향한 신뢰가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자체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또는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증거라기보다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어떤 순간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주를 따르는 자를 살피시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한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만 이를 보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곧 심판의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후 그는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태어나신 지 2000년 전부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순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과 이후 승천을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힘써라.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고 전해라. 그들이 경험토록 너희가 섬기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니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정말 부활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증거라기보다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했던 자들이 있다는 점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야만이 그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한다면 상식을 넘어 그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며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또한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이는 단순히 모든 이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는 그 사건보다는 이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